네, 오늘은 국속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아이성 전투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네, 여호수아 8장, 8장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네, 이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이 헷불 언약의 성취로 이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정복을 하러 갑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 아이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거룩한 전쟁을 끝내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끝내고 정복을 합니다. 헷불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언약 성취죠. 이렇게 헷불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냐면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쟁으로 여리고성을 무찌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주 큰 지도자였어요. 너무 큰 지도자인데 이 여호수아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이 여리고성에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데,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가나안 성들을, 가나안 땅들을 내가 다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여호수아 1장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이 정탐꾼은요,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 2명이 거주할 곳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교 전략,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의 집에 거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 라합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리고 여인이었지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이 붉은 줄을 창에 매달고 오라고 했어요. 이 붉은 줄은요, 구원의 증표입니다.
네, 이 붉은 줄을 건 집은 그 집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구원을 내겠다고 이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 여리고성에 가려면요,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어떻게 건너게 되냐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었을 때, 발을 댔을 때 이 요단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지로 건너가게 하거든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뭘 하냐면요, 이 요단강에,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요단강에요 12돌을 세워요. 그리고 요단강뿐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자기 그 길갈이라는 진영에 길갈에도 12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육지로 마른 땅으로 건넜음을 기억하라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후손에게까지도 기억하라고 여기에 길갈에도 12돌을 세웠는데요. 12돌로 기념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길갈에다가 보자면요, 길갈에 진영을 합니다. 진영. 이스라엘 진영이 길갈에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치죠. 이제 할례도 했고 유월절도 다 지킨 이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 이제 내가 여리고성을 거룩한 전쟁으로 정복하리라.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이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섰냐면요, 칼을 들어 섰습니다. 칼을 들고 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전쟁을 내가 지휘하겠다. 대장이잖아요, 대장. 거룩한 전쟁을 내가 지휘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휘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휘할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은 당연히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드디어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래서 한 바퀴씩 돌았고요.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가 나거든 백성들아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함락시킨 겁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악덩어리인 가나안 여리고성을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전히 바쳐요. 어떻게 바치냐면요, 생명은 다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첫 번째 승리잖아요. 첫 번째 승리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과 모든 것은 온전히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했던 여호수아 7장에 이것을 온전히 바친 줄 알았는데 이제
성은 여리고성이라면 이 두 번째 성이거든요. 두 번째 성인 이 아이성을 네,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완전히 큰 패배를 합니다. 아주 큰 패배를 하게 돼요. 거기에 이 아이성 사람들은요, 아주 소수래요. 소수.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은요, 아주 튼튼한 성이에요. 감히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요, 2, 3천만 보내소서 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네, 3,000명 보냈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3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여호수아는요, 이 36명이 죽은 게 슬프지 않았어요. 이것이 슬픈 게 아니었어요. 이거가 더 슬픈 게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당연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도우심이 없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했습니다. 엉엉 울다가 밤새도록 울다가 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알았냐면요, 여리고성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온전히 바치지 않았으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것. 도둑질. 이스라엘 가운데 뒀다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둔 이 온전히 바친 물건, 도둑질한 이 물건을 제하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먼저 지파를 모으고 지파 중에서 뽑아라. 그리고 족속을 모아라. 이 지파의 족속 중에서 뽑아라. 그리고 이 뽑히는 것 중에서 가족을 뽑아라. 어떤 가족이 뽑히는지 그 가족의 남자들을 다 뽑아라. 그럼 이자가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이다 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 이제 지파들 다 나와라. 그리고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네, 유다 지파가 뽑죠. 12지파인데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럼 유다의 족속들이 한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럼 유다의 여러 족속들아 다 대표들 다 나와. 그래놓고 뽑습니다.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네. 그럼 세라의 가족들 다 나와. 네, 그래서 세라의 가족 중에서 어떤 가족이 뽑히냐면요, 삽디 가족이 뽑힙니다. 네, 삽디 가족에 남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누가 뽑혔냐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자가 여호수아가 이 아간한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다른 데로 숨기지 않고 얘기해달라. 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은도 잘 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아간이 말한 곳에 가보니 거기에 바친 물건이 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아골 골짜기에 아간을 세우고요. 아간의 식구들, 아들들, 그 다음에 딸들, 그리고 모든 물건, 나귀들, 양들, 모든 물건들을 다 여기다 놔요. 그리고 돌로 칩니다.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돌을 다 무더기 쌓았고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돌 무더기. 그래서 이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에 계시된 여호와가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에 계시된 여호와는요, 이 돌목 덕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쳐다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도 죄인인데, 나도 아까웠는데, 나도 가지고 싶었는데, 나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한 물건을 봤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봤을 때,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아간과 같은 죄인이었어. 나도 아까웠었거든. 한바탕면 나도 그걸 도둑질을 할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참아가지고 도둑질을 안 했네. 저 아간 너무 불쌍하다. 나도 죄인인데 하고 하나님은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회개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 아간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 아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인류는요, 아담부터 죄가 시작되죠. 이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입니다. 아간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올 인류의 죄, 그 중에서요, 택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요, 우리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가룟 유다만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만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구나. 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회개가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 8장은요,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상 전투를 다시금 쳐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승리를 하게 합니다. 승리. 완전 승리. 방법은요, 성 뒤에 매복하라는 겁니다. 매복하라. 네, 그 복병을 두라.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투의 전략으로 승리를 하여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성은 첫 번째 선이라 다 맞췄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긴 그 빼앗은 물건, 이거 가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또 뭘 가져도 된다고 그랬나요? 원래는 다 맞춰야 된다고 알았잖아요. 그건 첫 번째 성이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물론 아이성의 제약은 다 없애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다 진멸해야 되는데 거기서 빼앗은 물건이나 그리고 또 가축은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이성 전투 승리를 볼 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매복하고 복병을 두라. 이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8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은 성공으로 끝났는데요, 이 작전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 여호수아 8장 18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네, 여러분, 단창이 나오죠.
이 단창을요, 아이로 가리키래요. 아이를 가리키라. 누가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보고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을 들어서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만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온전히 승리하였음을, 네, 여호수아는 단지 순종하였음을, 네,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매복하라, 복병을 두라, 네, 이 방법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겐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이 방법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은, 네, 가나안에 있는 거룩한 전쟁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거둔 이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어떻게 했냐면요,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이 에발산으로 간 건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미리 명령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이 명령을 누구한테 내렸냐면요, 모세한테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이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 갔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아요. 이 승리의 기쁨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율법을 단에다가, 네, 새기고요. 그리고 한쪽을 향해서는 축복을, 또 한쪽을 향해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에발산 쪽에서는 축복을 해갖고 나란히 두 줄로 세워가지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아멘,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 축복을 선포하고 아멘,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심을, 다시금 결단을 합니다. 뭘요? 하나님만 믿겠노라고, 충성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 눈물리는 아이성전투가 이렇게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승리합니다. 네,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아간의 죽음으로 아골 골짜기에 계시는 여호수아가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더 이상 앞으로의 죄를 더 지을 수 있는데요, 갈 때마다 더 지을 수, 전쟁할 때마다 더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도록 합니다. 이 사건이요, 거룩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기억하여서요, 끝까지 하나님만 충성하고 순종을 다짐해서 끝까지 거룩한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햇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장막 언약궤가요, 실로에 있어요. 실로. 여러분, 실로가 지역명도 있고요. 우리 야곱이 유다한테 축복할 때는 실로라는 게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창세기 49장이거든요. 49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네,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네, 이르리니 그에게,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하거든요, 유다에게. 네, 그래서 이 실로, 메시아가 오기까지. 네, 근데 이 실로가요, 작게는 누구라고요? 다윗. 네, 이 실로가요, 이때부터 다윗 때까지 있습니다. 다윗 때까지 실로에 언약궤를 둔 뭐가 있어야 되죠? 성막. 이 성막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성막, 언약궤를 둔 성막을 집에다가,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했죠? 솔로몬. 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처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솔로몬 때 우상 숭배를 해갖고요. 이 아들 때 두 나라로 찢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사 네, 어떻게 해요? 일왕조로 정말 네, 신라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요. 이 뷰가 유다로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왕권이 유다로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1왕조 시드기야 20왕 시드기야까지 이어지게 하거든요. 여기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죠. 네, 그래서 어느 때 로마 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신 것을 많은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사랑을 전하면요? 예수님을,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책 말씀의 요점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오늘 위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